고린도전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지금 읽었죠. 여기에는 수건을 머리에 쓰는 이제 유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내용에 보면 교회에 없는 규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없는 규례라는 말은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전통입니다. 이걸 어디로 가지고 오는 일이냐 하면 성경 권위 아래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어떤 전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으로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석이 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지 않으면은. 자, 어쨌든 이 11장 1절에서부터 16절은 바로 이제 유전에 얽매이지 아니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 일치는 교회겠죠. 교회 아래서 바로 유전, 전통, 인간들의 어떤 풍습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일치를 시킬 때 이 유전을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일치시키느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통일을 시키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아니면 유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좀 결론을 미리 내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찬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몸을 이루는 근본적인 원리라고 한다면은 만찬은 먹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전체 우리 주제인 양육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거는 전 인류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몸을 이루어 주셨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먹고 마시게 되는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로마서에 나왔었죠. 이 고린도 전후서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연결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때 주의 이 만찬 문제는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 먹고 마시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파당을 지어 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 걸 즐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자도 있는 아주 처참한 상황도 함께 진행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인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사건에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지 만찬 문제와 관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연결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 이때 은사는 뭐가 들어올까요?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육신의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니까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은사 문제를 이해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방 교회든 유대 교회든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일치가 일어난다는 그 요건을 알려주는 게 여러분 11장에서부터 12장입니다. 그 요건의 최고가 뭐냐? 이게 여러분 13장에서부터 나머지 13장, 14장까지 일치를 이루어주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과 관련된 부분이 최고 은사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성경의 통일성을 얘기하기에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은 사건의 내용에만 매몰이 되면 도저히 연결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12년 전에 와서 이 성경 강론을 집필할 때 이 저자의 이 원고를 교정을 볼 때 그때 경험을 미리 말씀드렸었죠. 고린도 전후서의 전체 통일성을 잡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통일성 문제가 확고해야 이제 8월 달에 강론으로 갈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기억으로는 잘 묶여지지 않아서 이번 여름 사경회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2월 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성도님들은 뭐 몰랐지만 어쨌든 그때 연구소 내에서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야말로 터지더라고요. 됐다고, 이제 됐다고. 지금부터 쓰면 구체적인 날짜까지, 며칠까지 하루에 몇 페이지씩 쓰면 이렇게 나오겠다고, 이런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머리에 수건을 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었던 풍습을 어떻게 성경 권위 아래로 가지고 오게 하는지. 그럼 이 말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각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비밀로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전히 우리는 성경 권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원리하에 만찬, 주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면은 그가 죽으시고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에 대해서 언약하시는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천상에서, 그리고 보내신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양육하도록 하는 그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일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치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면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대에 선언하고 선포할 수가 있는 자신감과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교회 일치 문제, 세계 교회가 지금까지 했지만 결국은 진리는 분열되고 그냥 외적인 어떤 정치적인 방향으로 하나가 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또는 찬성하거나 이런 일들로 갔지, 성경 말씀을 하나로 알고 일치되는 일들에서는 점점 멀어져 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 중심의 그 교회 일치 운동은 여러분 잘 아시는 WCC, 너무나 문제가 많은 단체인 거 지난번 여러분들 신문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되는 사실 첫날인데 세계교회 일치 문제, 요즘 아마 밤잠을 설치시면서 세계교회 일치 성경신학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지 매일매일 여기에 깊게 보시는 이 책의 저자인 원로의 고민이고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도 좀 몇 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일치시켜 주셔야 교회가 양육한다. 다르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일치할 수가 없고 또한 양육될 수도 없다.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좀 엄격하게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시면 이제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은 교회에 없는 규례임을 알려줍니다. 이 앞부분하고 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다는 할 수가 없고,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번역을 이렇게 했죠.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뜻은 이게 천사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 천사들로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다. 이것도 여러분 지금 성경 해석상의 난점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저자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진리의 권위가 들어있습니다. 성경 권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다, 사도 바울이다, 뭐 게바에서 들었다, 나는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다. 그런데 이 지금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전부 이 네 사람을, 이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을까요? 진리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장 시작할 때 보면 유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11장 2절에 보면, 11장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 유전이 바로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찾아보던 가운데 이 유전을 어떤 한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그 유대인 전통을 연구한 학자인데, 여기 유전은 구약 성경의 권위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연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전체를 보더라도 이게 바울이 자기 말을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볼로 말을 따르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진리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게 나중에 13장에 가면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을 진리의 말씀이 불완전한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11장, 12장, 13장까지 계속 연결이 돼요. 이 고린도 전후서의 통일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그럼 주 안에서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이하의 내용들이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이게 3대 언약, 자손 언약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신령한 자녀를 낳는 사건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사건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자기네들의 풍습 속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1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온갖 미신부터 시작해서 없어진 것도 있고 지금 뭐 우리 신정이라고 하고 구정이라고 하고 뭐 여러 풍습들 속에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죠. 그 모든 행사들이 뭐 하루하루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날이 없는 날이 없으니까 그 모든 생활의 규모라든지 여러 풍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누구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해석을 해줄까요? 하나님에게 났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빼고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바르게 인도하는, 아까 번역을 그렇게 했죠. 진리의 말씀을 인도한 자들의 말씀을 빼고는 바른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게 진리 문제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만찬 문제를 얘기를 할 때도 다시 주가 죽으시던 밤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구조로 보면 여러분 예수에 의한 성취, 복음서의 진리가 바탕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가. 그리고 지체의 은사대로라고 하는 12장 내용에 가면 전적으로 신학적 해석이 붙습니다. 여기에는 고린도 사람이다, 헬라인이다, 혹은
로마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런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그 풍습을 성경 진리 아래로 성령께서 가져오게 하는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한 말씀의 주어를 우리는 늘 확인하잖아요. 누구죠? 성령께서. 맞죠? 여러분 보고 계신 페이지에도 보면 본문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은 교회에 없는 규례임을 알려줌으로 증가하신 내용이다. 교회에 없는 규례이다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 이방 문화로서 고린도 지역의 풍습이지만 그게 뭐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바울이 끼워 넣은 거다 이렇게 해서 성경 권위를 무너뜨리기에 너무 좋은 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빼면 성경에 남아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모세가 기자이고 이렇게 시작하면 성경에 남아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들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고요. 자, 15절에 보시면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자 자기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에게 난 사실을 알게 되는 영광일까요? 예? 후자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서에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얘기들을 그 상황을 얘기를 하다가 결정적인 낱말은 문장 속에 아까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이런 부분 그런 말씀들이 바로 성경을 이어가는 본문입니다. 중요한 개념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 때 영광을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영광을 얘기한다 이러면 본문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권이라. 자, 16절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여기서는 강해집니다.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은 여러분 각자 다 자기 좋은 대로 하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 규범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이미 단서가 있었죠. 이 모든 아까 유전과 이 내용들은 성경의 진리 아래로 누구에게서 난 자녀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 그 질서를 누가 누구로부터 난 이 창세기 1장 사건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우리가 말하는 그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과 직접 관련된 질서를 지금 성경 본문에서 근거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관습 혹은 풍습 이런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강론집의 주석에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볼까요? 결국 바울은 교회의 건덕을 위해 유전에 대해 각자가 자유롭게 행동하라는 뜻으로 알려준 것이다. 여러분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게 방종을 말하는 걸까요? 본문의 기초를 두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만 가능하다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얘기하는 걸까요? 후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롭게 행동하라는 말을 자기 좋을 대로 하라라고 해석을 하면 이 본문은 오독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의 내용들을 따라오지 않고 이 구절만 떼게 되면 이 강론자는 각자 좋은 대로 하라고 그랬더라.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들을 따라오게 되면 이때 자유는 누구의 자녀로서 태어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속 볼게요. 11장 17절에서부터 34절로 가서 자유롭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특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갖는 특권, 그것을 배제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위는 진리의 말씀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권위는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뒀을 때 각자의 관습과 풍습과 각 지역, 각 나라의 풍습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비밀을 알게 한다는
원론적인, 원칙적인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여기서 꼭 염두에 둬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썼다라는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이 내용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봐라. 바울 스스로도 어디에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누가 해설한 거다? 이 내용은. 바울이 해석한 거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매우 민감한 내용. 신학교에서도 공공연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조작한 것과 원래 초기 교회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 확인 논문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신약을 공부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죠. 모든 낱말 하나하나를 성경의 통일성과 연관시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증을 하지 못하면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 성경 권위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학계의 논쟁 사항입니다. 절대로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성경 권위는 지켜질 수 없다. 그렇게 강조해야 될 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장 17절에서부터 34절에 가면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문제는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리스도로부터 아담이 나왔고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나왔고 하지만 아담 이후의 인류는 모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로부터 나오게 됐어요? 하와로부터 나오게 된 거죠. 그건 인류 모두에게 해당된 거죠. 그 비밀을 알려주는 관습이 어디에 있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고린도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아마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지 나오진 않지만 다시 이 얘기를 편지를 받고 혼돈스러워하니까 혼돈스러워한 것은 그거겠죠. 야, 교회에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각자 좋은 대로 해라. 뭐 거기 얽매일 필요가 뭐가 있냐. 쓸 사람 쓰고 쓰지 말 사람은 쓰지 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바울도 쓰는 문제를 반대하지 않았다. 쓰라고 했다. 뭔 소리 하느냐. 복음이 왔는데 그걸 굳이 쓰고 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이걸 어디 아래로 가지고 와요? 성경의 본래 진리 아래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들 하실 거예요. 각자의 어떤 이 생활 패턴이 달라서 아주 사소한 문제로 충돌하고 여러 성격이라든지 습성이라든지 가족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치시키는 절대 진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뭐 이런 데까지 성경이 영향을 미치겠느냐. 저도 지켜보고 있고 바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들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진리의 말씀 아래로 재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지체의 의미로 가져오지 않으면 일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신학은 이 모든 내용들을 진리의 통일성으로 확정해 놓았다. 그렇다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 혹은 앞으로 올 세대들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만 교회에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일치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최고로 준 선물로 성경신학으로 학술원에 우리 원로께서도 더욱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 들으셨지만 한국교회 원로들이 모여있는 교회 한국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우리의 사역은 교회 일치의 사역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좀 안 드시면 누구에게나 이거 지금 설파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진리의 권위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 본문 확인을 꼭 해야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소득이 있겠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만찬 문제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한 몸이 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가 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치시키면서 양육해 가는지 또 양육하면서 일치된 몸이라는 신령한 몸이라는 걸 알게 하는지 자,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부터 22절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모인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뭐예요? 한 지체죠. 그곳에 모여서 부당하게 만찬을 먹는다.
그러면 교회답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 그대로 풀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만찬을 먹는 것에서 질책함으로써 교회의 진정한 만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한몸된 교회가 일치되었다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전 인류가 다 해당되는 일이고, 모든 인간이라면, 모든 동물이라면, 기식이 있는 모든 동물은 먹고 마시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무슨 말하다가 뭐라고 그래요? 뭐 하려고 하는 짓이라고 그러죠? 예?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다. 동물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뭐 이 철학이고 사상이고 다 필요 없다. 뭐 신학이고 다, 그 전부 다 인간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다 공감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 이거죠, 성경은. 훨씬 그걸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 이걸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리스도로부터 아담이 나왔고,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나왔고, 여자로부터 전 인류가 나와 있는 이 창조 질서의 원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한 거라면, 먹고 마시는 문제도 누구의 자녀로 양육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쪽으로 가버린다면 교회가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거죠. 그 일이 바울이 이른바 목회했다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근본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봅니다. 너무나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봐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자, 모임은 뭘까요? 교회. 그렇죠? 교회 맞죠? 자,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뭐가 된다? 해로움이 된다. 교회를 교회로 여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이건 여러분 앞부분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분쟁뿐만 아니라 분쟁이 뭘 낳아버렸느냐?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바울에게 배웠다. 아니다, 난 아볼로에게 더 상세하게 배웠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 그 첫 번째 강론을 했던 나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다. 그렇게 말한 것이 뭐하기 위한 구실인 거죠? 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일에 구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또 저질렀던 부정과 불법, 뭐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죠. 중세교회 천년은 다 하고요. 이 사건하고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가정교회하고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 관계가 되죠. 거기에 우리는 많이 둔감했었습니다. 다 큰 아이들에게 연보 교육을 올해부터 해보려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솔직히. 너무너무 막 한 이틀, 다행히 연초인 오늘 아침에 못 봐서 다행인 거예요. 하지만 뭐 명절이 또 있으니까요. 준비를 치밀하게 해서, 제가 치밀하게 해서. 웃으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했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뭐라 하실 건데?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예. 이 구실이 여기서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다. 우리가 먹고 마시려고 모인 거 아니다. 그러나 실상은 교회를 핑계로, 진리를 핑계로 자기네들의 이익 집단을 만들어내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여러분, 상황은 심각하고요. 진리를 지켜나가는 문제는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 상황을 보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너희 중에 편당이,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자, 19절에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걸 하나님의 섭리로 일단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 편당은요, 가르치는 진리에 대한 구분을 말합니다. 이른바 여러분 종파 이런 말 아시죠? 종파 혹은 뭐 학파, 그런 말이 여기에 편당입니다. 이거는
단지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또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으로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우리가 비난했었잖아요. 예수쟁이라. 이게 전부 무슨 문제냐면 편당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편당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은 교회의 지체라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혼잡스러워졌죠? 그러면 이 글을 보내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른 진리로 성장하도록 일치시키는 진리를 중심으로 한 편당을 만들어 주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편당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끼리끼리 모여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한다? 일치한다라는 맥락에서 이 말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공부하니까 우리가 맞아 이게 아니에요. 왜 안 맞죠? 지금 말 속에 보면 누가 모여서 누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맞다는 말은 우리가 편당 짓는단 말 아닙니까? 그러나 진리의 분간과 진리 안에 있는 편당인지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인지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걸 모를 리가 없고요. 자신에게 준 은사를 깨닫게 하신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일로 자기 임무는 끝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고린도전서 편지 보내고 상황은 더 악화됐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의 그 맥락으로 봤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지 마라. 당신 연보 가지러 왔지. 예루살렘 가는 연보 모으는 거 가지러 왔지. 당신 그러려면 오지 마라. 이렇게 배척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학자들. 어쨌든 상황으로 보면 고린도 후서는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수습한 것이 아니라 후서가 나왔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더 악화된 거죠. 그 바울이 수습을 못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 주어를 놓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읽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게 매우 민감한 내용입니다. 한 부분만 들어가면 고리가 끊어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편당 문제는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로 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치시킨다. 그 큰 원리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누구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렇죠. 아까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기서 보면 누구의 만찬?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여러분 당장 뭐가 떠오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체라고 하는 자들이 한 지체가 굶어 죽는데 그리스도가 살과 피를 내놓으셨고 그런 연보 행위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신 일인데 내 먹는 일로 지체가 뭐 한다? 굶고 죽는다. 그걸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 네. 한국교회는 이 만찬 문제에서 구제 문제와 연관을 시키면은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교회의 생존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국가가 아니었죠. 뭐 교회사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들이었죠.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허용을 하니까 가능했겠지만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의 굶주린 나라들에 대해서 더 어느 나라보다가 더 많이 앞장서는 것도 그 좋은 문화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구제회가 있죠. 예. 가까이 있는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글쎄요, 더 지역사회까지 가면 좋겠죠. 신고만 해줘도. 송파의 그 세모녀 사건 아시잖아요. 누군가 돌아보고 알려만 줘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호크마 하우스 복지관 문제를 쉽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여기에 이런 방식으로 생활을 하게 하지? 머리에 떠날 수가 없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하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자 핵심 개념이 나오죠. 누구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빈궁한 자와
그리스도의 지체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어디까지 사람이고 어디까지 각 개인이고 어디까지 교회고라는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각 지체는 누구의 지체인 거냐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누구의 교회의 백성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입니다. 근간 사도행전 하면서 말씀 많이 드렸죠. 거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곳,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 본문에 나오죠? 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악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각자 좋은 대로 먹으라 그랬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이런 물질적인 축복들 우리 마음껏 쓰면 된다. 복음의 자유까지 얻었겠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체들에게 주지 않으면 선교나 구제나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텔레비전을 이렇게 가끔 보다가 보면 그 유니세프부터 시작해서 그 구호 단체들이 많이 나와요. 어떨 땐 제가 꺼버려요. 괴로운 거죠. 저기도 하고 싶고 저기도 하고 싶은데 다 하지 못하니까. 속으로 가끔 욕도 해요. 국가는 뭐 하나? 저런 거 안 하고. 이렇게 욕도 하다. 저거 다 가면 이게 여러분 문제도 됩니다. 그 실제로 보면 그 구호금을 받아낸 금액보다가 그 받는 사람들 월급 준다고 다 나가는 그 많이 쓰는 경우 그걸 외국 계신데도 하는데 어쨌든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구제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시죠? 각자 가지고 있는 걸 다 팔 정도였어요. 다 팔아서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기근까지 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공하게 되고 어느 교회에 그 연보를 받게 해요? 이방 교회. 그 사도 바울이 고민하잖아. 이거 가져가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 저 더러운 걸 안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방인들이 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먹는다는 말은 이방 교회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일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허무는 일에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악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자유를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한다. 이거 말이 되질 않는다. 자,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잘했다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리로 돌아와서 설명을 합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건 아마 가르쳤던 바예요. 가르쳤는데 자기 좋을 대로 사용하는 거죠. 성령께서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럼 아까 여러분 그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는 어디에 없는 규례라 그랬죠? 교회에 없는 규례라 그랬죠. 아까 교회에 없는 규례지만 창조 원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건을 알려주게 한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은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으로 다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반 풍습도 누가 전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교회 내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던 부분도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자, 뭐라고 했나 볼까요? 너희를 위하는 누구라? 내 몸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마시는 것, 먹는 문제는 바로 주의 몸을 마시는 것이다. 여기는 전제가 있죠.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있을 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해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나오죠. 복음서에 너무너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
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일상에 먹고 마시는 것하고 어떻게 될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직접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직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교회 문화는 어느 기관에다가 내버리고 낸 사람이 그 연보를 쓰지 않는 데에 어떻게 보면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동력자 협회는 이걸 개혁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낸 분이 직접 가지고 쓰시라고. 직접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라고. 그게 여러분 교회 동력자 협회 우리 교회 개혁 원리에 너무너무 중요한 재정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자, 27절부터 34절 만찬을 합당하게 먹어 판단을 받지 않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누구의 떡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떡. 그럼 여러분 떡은 이제 더 이상 물질은 더 이상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른바 의미 부여가 되는 겁니다. 아까 관습에서도 뭐를 부여해버렸어요? 성경의 권위를 갖다 덮어버렸어요. 일상사라는 게 이런 면에서 보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하지만 깨달을 수는 없어요. 진리의 통일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는다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신중함과 말씀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밥 한 숟갈 한 모금의 물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 신비하고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여러분 합당치 않게 머신다는 말은 무엇을 무너뜨리면서도 누구의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면서도 주의 지체라고 여긴다는 게 바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죠.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참 엄격한 얘기죠. 이걸 성령께서 철저히 주관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의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경우는 해당되고 어느 경우는 해당 안 되고 이게 아니죠, 지금. 일체 모든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히려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주의 이름을 가져다가 누구의 배를 채우는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욕구를, 식욕을 채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하신 교회 개혁의 원리를 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지 말고 주신 것을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 따라 가정교회를 챙기고 지역교회를 챙기고 양육교회에서 돌아보게 하는 이게 성경적입니다라고 알려드린 거잖아요. 자, 큰 틀에서 세상에 있는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실을 알려주고요. 익히 익숙한 문화에서 망각했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되는 일입니다. 그 최고 은사는 13장에 가면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의 확증은 신령한 말씀인 뭐가 완성되는 것이다? 성경 기록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비밀이 풀어졌습니다. 성경신학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신 말씀 단절이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도 그렇게 공급해 주시기를 올 한 해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